좀 특별하죠? 제목이 뭡니까? 에스더의 파티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에스더의 파티는 페르시아 왕이 친히 여는 그런 파티다라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이 두 번에 걸친 파티를 열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파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또 새로운 절기, 바로 부림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이야기를 보면 5가지의 줄기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자, 여러분의 나눠드린 교환에 보면 빨간색 글씨 읽어볼까요? 1번 시작. 페르시아의 왕후 에스더.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시작.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고백이죠. 에스더의 그 고백을 함께 살펴보겠고요. 세 번째 시작. 왕의 조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왕의 조서. 이 왕의 조서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하고 또 독특하며 또 위험이 있는 것인데, 그 왕의 조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왕의 조서가 이제 선포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 시작. 페르시아 제국의 우편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런 연락망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게 되겠고, 다섯 번째 시작. 부림절 and next. 이 부림절과 그 이후 이야기를 함께 5가지 줄기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 이야기에서 본다면, 자,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고개를 들고 밑에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십시오. 자, 그러면 자, 에스더가 먼저입니까? 스룹바벨이 먼저입니까? 자, 에스더가 먼저입니까? 스룹바벨이 먼저입니까? 헷갈리죠? 뭐가 먼저일 것 같아요? 스룹바벨이 먼저입니다. 스룹바벨이. 자,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미 에스더 전에 스룹바벨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두 번째 퀴즈입니다. 에스더가 먼저일까요? 느헤미야가 먼저일까요? 확실합니까? 자, 에스더가 먼저, 느헤미야가 먼저예요? 대답을 해보세요. 자, 뭐가 먼저입니까? 에스더가 먼저입니다. 자, 에스더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스룹바벨,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순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을 읽어버리면, 자, 그 이야기가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언제적 어떻게 된 이야기지? 라고 하는 물음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순서를 우리가 잘 알고서 보면 되겠다라는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 이 에스더가 자신의 고백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 말을 통해 가지고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자기 민족 유다인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유대인이 누군가 하면 에스라이고 느헤미야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에스더가 자기 생명을 걸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런 고백을 하고서 살게 된 후손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역사서를 읽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읽어서 그 이하의 이야기의 흐름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공부하고 읽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의 40가지의 줄기를 살펴보면서 그 안에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 공부하는 목적이 분명하죠.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왜 이런 순서가 되는지 우리가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번에 우리 페르시아 왕후 에스더 이야기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에스더 이야기, 그 줄거리는 아주 역동적입니다. 그런데 아주 단순하죠. 어떤 이야기의 흐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되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부림절이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죠. 그런데 그 에스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배경을 생각해 보면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에스더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페르시아 왕후 에스더, 그 옆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남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70년을 모두 마치고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1차 귀환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일이다.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생명을 건진 역사적 사건이 바로 에스더서의 이야기이다. 이 내용만 봐도 어떤 배경의 어떤 대략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알 수가 있는데, 자, 에스더가 자기 목숨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왕과 파티를 2번이나 열어서 결국 왕의 양보를 이끌어내어서 자기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왜 발생했는지 그 전체적인 흐름으로 돌아가 보면 에스더 전체 이야기의 배경을 몇 가지 우리가 꼼꼼히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이야기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배경 이야기가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페르시아의 전쟁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페르시아가 제국을 지향하면서 3번에 걸친 전쟁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1차 전쟁은 언젠가 하면 BC 492년경에 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다리오 왕이 그리스를 침공하기 위해서 에게해를 건너다가 폭풍을 만나서 많은 함대가 침몰이 돼가지고 결국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2번째, 약 2년 정도 준비한 끝에 2번째 2차 전쟁이 BC 490년경에 있게 되는데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에게해를 건너서 그리스 땅 아테네까지 갔지만 이 아테네의 명장이었던 밀티아데스라는 그런 장군이 이 페르시아 왕인 다리오 이 군대를 마라톤이라는 곳에 유인을 해서 그 마라톤의 좋은 지형을 잘 활용해 가지고 싸워서 페르시아 대군이 망하게 되는 거죠. 아테네군은 192명이 죽었지만 페르시아 제국은 6,4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전한 게 유래가 돼서 어떤 종목이 나오게 된 거예요? 마라톤이라는 올림픽 종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이 도시의 왕국이었던, 도시의 국가였던 아테네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이긴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실패하면서 끝이 났는데 이후에 3차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BC 480년경에, 그러니까 492, 490, 480 이게 3번에 걸쳐서 페르시아 왕인 다리오가 결국 2번에 걸친 전쟁에 별로 큰 소득을 얻지 못한 채 실패하고 마니까 자신이 뒤를 이어서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아하수에로라는 성령이 기록된 이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식의 이름은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의 왕이죠.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제국의 황제로 나오는 왕의 이름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리오 왕이 그 아들에게 자신이 이룩하지 못했던 업적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밝혔겠죠. 그래서 그 왕위를 이어받은 다리오 왕의 아들인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왕이 세 번째 그 아테네 도시국가를 향해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출정을 하는데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인 70만 명에서 약 100만 명 정도의 군대를 이끌고 출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은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영화 300에서도 나오지만 이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라는 왕이 이끄는 이 300용사가 잘 버텨서
또 약간의 시간을 활용하긴 하지만 결국 그들을 물리치고 아테네로 진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끝내 이 아테네 인근의 이 살라미스라는 그런 해협에서 아테네 군에게 아주 박살이 나는 겁니다. 참혹한 패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전쟁이라는 그 배경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배경을 알고서 에스더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이 그리스로 아테네로 원정을 가는 목적이 뭔가 하면 자신이 이룩한 업적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 제국의 왕이 되면 왜 그런 마음이 다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이룩했던 업적들을 알리고 또 기념비적인 그런 일로 삼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더 확장을 시켜서 제국이라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가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가 이룩하지 못했던 그리스 아테네 그 지역을 정복하기 위한 그런 전쟁을 준비하고 최종 점검을 목적으로 한 그런 파티를 180일 동안 벌이게 되는 겁니다. 약 6개월 동안 파티를 벌이는 겁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의 첫 번째 왕후였던 와스라는 왕후가 폐위를 당하게 되는 거죠. 무슨 일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왕으로부터 쫓겨나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후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때 선택된 여인이 바로 누구냐? 바로 에스더라는 왕후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가 왕후 에스더를 왕으로 선택해 놓고서 4년 동안 이 3차 전쟁, 아까 말씀드렸죠. 3차 전쟁을 하게 되는데 가서 결국은 실패하고 돌아와서 이 왕후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보면 이 왕이 전쟁에서 아주 박살나가지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의기소침이 되어 있겠습니까? 대제국의 군대 최소한 70만 명을 이끌고 갔는데 아주 박살이 나서 돌아오니까 마음이 편했을까요? 괜찮았을까요? 편했을 리가 없겠죠. 아주 불편한 마음, 심기가 아주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근데 그가 왕후 에스더를 얻고서 큰 위로를 얻은 겁니다. 그리고 기쁨을 얻고서 에스더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던 거죠. 그 잔치의 내용은 이제 왕후 에스더를 맞이하게 된 것을 알리기 위해서 모든 지방관과 그리고 신하들을 비롯해서 전 페르시아 제국에 걸친 그런 잔치를 베풀고 각 지방에 세금까지 면제해주는 그런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를 맞이하게 되면서 얼마나 좋았는가, 얼마나 기뻐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후에 우리가 이야기를 알 수 있지만 왜 에스더가, 왕후인 에스더가 그 왕 아하수에로 왕의 기쁨이 되고 또 위로가 되었던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는 그런 상황까지 왜 가야 했을까라는 것이 또 우리에게 물음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 펼쳤던 이 다민족 정책,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얼마나 많은 각 지역 출신의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페르시아 제국이 어떤 제국을 이어서 오게 된 것입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이어서 바벨론의 제국을 문 닫게 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게 됐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다 포함하게 되면서 여전히 그 가운데 살고 있었던 다민족들을 다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민족 정책의 어떤 부작용이 그 제국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건데, 자, 바벨론의 정책, 우리 지난주에 공부하면서 함께 말씀을 드렸지만 다민족을 포로로 끌고 와서 이 바벨론 제국이 펼쳤던 정책이 어떤 정책이었습니까? 다른 민족들을 포로로 끌어다가 바벨론 성 인근에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들의 노동력, 노예요,
하인이요 종으로서 부리는 그런 정책이 바벨론의 정책이었다면,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은 뭔가 하면 그 포로민들에게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라, 그렇게 그런 정책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예가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고향으로 돌아보내게 되는 그런 일들도 그런 정책의 일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이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직도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서 그들의 생업에 종사하는 여러 다민족들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돌아가지 않고 제국 안에 남아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제국 안에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페르시아의 다민족 정책의 부작용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 이유는 유대인들이 처해진 위기가 그들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략 때문이라는 거죠. 누굽니까? 누구의 계략 때문입니까?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략 때문에 위기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하만이 누구입니까?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하만의 출신 말 보면 아각 사람, 아말렉 출신 하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의 출신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었던 마고스라는 축제, 그리고 제국의 어떤 정책을 이용해서 유대인 민족 전체를 죽이고자 계획하는 아주 불순한 계획을 짜고 그것을 실행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위기가 유대인 민족 가운데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하수에로 왕의 아주 신망을 받는, 아주 신임을 받는 그런 왕의 행정 책임자로 직책을 부여받고 서 있는 그런 인물인데, 그럼 그가 왕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에스더 3장 9절 말씀 그리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13절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욕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왕에게 손해를 끼친다라고 왕에게 보고를 하면서 왕에게 보고하기를, 왕이시여 그들을 진멸합시다. 유대인들이 왕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왕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 싹 쓸어버리십시오. 그렇게 하만이라는 사람이 계략을 짜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누가 내고 있습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내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자신의 소유인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내어서 그 일을 진행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영문조차 모르는 왕이 어떻게 해요? 왕의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하만에게 건네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 모든 절차를 네가 알아서 해봐. 인장을 찍도록 하거라. 그렇게 허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조서를 내리는데 바로 이건 내용이 13절 말씀인 거죠. 유다인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노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그런 조사를 만들어 가지고 왕의 인장 도장을 찍어서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보내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하만이 이런 계략을 짜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위기입니까? 위기가 아닙니까? 굉장히 위기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이 하만의 제안에 도장을 딱 찍어버리게 된 건데,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위기가 오게 되었지만 결국 에스더가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이후에 보면
그 위기를 통과하고 나서 에스라가 등장하고 또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가 나오면서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왜 하필이면 유다인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상황이 되었는가? 물론 하만이 모르드게의 관계 가운데서 모르드게가 인사를 하지 않아서 괘씸했다?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잠깐의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하만인 사람이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고 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좀 우리가 한번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그 배경 이야기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봐야 되는데, 자, 하만의 출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했습니다. 아각 사람 하만. 아각은 아말렉 자손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감이 오시죠?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 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것이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출애굽한 히브리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아말렉 족속이 출애굽한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딱 쳐가지고 그들의 어떤 짐에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아말렉 사람과 전쟁을 하는 거죠. 그 전쟁을 해서 누가 이깁니까? 여호수아가 이기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의 이야기를 기록해가지고 후대에 전하라고 하십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한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아말렉을 전쟁할 때 사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진멸하라. 이해되시나요? 다 진멸하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아말렉 사람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해요? 다 진멸하지요? 남겨두는 겁니다. 이 아각이라는 왕을 남겨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것을 책망을 하는 겁니다. 왕이요, 왜 이런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할 때 한 사람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말했는데 왜 아각이라는 왕을 남겨둡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찍어 쪼개버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할 때에 이 아말렉 자손의 후손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자, 배경 이해되십니까? 왜 그렇게까지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까? 다 이렇게 진멸하려고 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의 조상들이 우리의 조상들을 싹 다 죽였다라는 거죠.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 아각 사람,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의 후손인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의 어떤 배경적인 이야기, 그들의 자손적인 이야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 잘 걸렸어. 감히 우리 자손들, 우리 조상들을, 너희의 조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 내가 너희를 다 쓸어주마. 그런 마음이 괘씸죄의 그 마음과 더불어서 함께 발동이 된 거죠. 그래서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도 참 웃기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을까? 장대에 높이 매달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모습들을 하려고 했을까? 그것도 역시 그런 배경을 함께 살펴보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바로 이 페르시아의 마고스 축제라는 그런 축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을 가져와서 그런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그냥 흘려 듣는 이야기를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 적어가면서 듣지 마십시오. 복잡하니까요. 자,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키루스 2세, 이 고레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은 고레스 왕이 세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고레스라는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서 그 고레스라는 왕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자, 한 사람은 어떤 왕이었냐면 캄비세스라는 왕이 있고, 캄비세스라는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동생이 스메르디스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이제 왕위를 이어서 이 캄비세스라는 사람이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이 캄비세스라는 왕이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게 되는데, 가면서 신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내 동생 스메르디스를 죽여라, 몰래 암살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왜 암살을 내렸을까요? 혹시라도 내가 원정 갔는데 얘가 내 왕위를 빼앗을까봐. 이해되시죠? 제국은 그렇습니다. 막 죽이는 그런 관계가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까봐 걱정된 그 캄비세스라는 그 형 왕이 동생을 죽이라고 은밀히 명령을 내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 신하가 이제 그 동생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죽였죠. 죽였습니다.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인 이 캄비세스 왕에게 어떤 소문이 들린가 하면 스메르디스가 살아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린 겁니다. 분명히 죽이라고 했는데 살아있다. 이게 뭔 상황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야기의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이 페르시아에 사제가 있습니다. 제사하고 제사장 같은 그런 사제가 바로 마고스라는 그런 직분이 있는데, 이 마고스의 후손이 어떤 후손인가 하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던 동방박사 아시죠? 동방박사. 전혀 모르시는 얼굴을 저를 보시면 제가 마음이 어려워진다니까요. 아시면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십시오. 동방박사 아시죠? 이 동방박사의 어원이 마고스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어디서 왔을 거예요? 페르시아 지역에서 왔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사제, 페르시아의 제사장이었던 이 마고스 중에 한 사람이 이 자기 동생을 스메르디스로 변장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미 스메르디스는 진짜 죽어서 없지만 스메르디스로 변장을 시켜가지고 페르시아의 이 중앙 정권을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캄비세스가 스메르디스가 살아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분명히 죽은 걸 알고 있었는데 살아있다고 하니까 진짠가 확인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페르시아 제국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안타깝게도 그 캄비세스라는 왕이 말에서 떨어져서 죽고 맙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이제 가짜로 변장한 스메르디스라는 이 마고스의 제사장의 이 동생, 가짜 스메르디스가 진짜 왕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얼마나 재밌는 상황이에요? 진짜 선대 왕의 아들들 둘은 다 죽고 없어버리고 이제 가짜 스메르디스가 왕위에 올라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가짜 스메르디스라는 것을 나중에 들통에 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들통에 나게 된 그것을 발견하게 된 사람이 이 다리오라는 왕입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의 창설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고레스. 자, 고레스, 다리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고레스 이후에 캄비세스, 그 다음에 가짜 스메르디스, 다음에 다리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다리오 왕이 되는 이 다리오가 이 스메르디스라는 사람이 가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스메르디스가 가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누가 왕위에 오르게 되느냐?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왕이 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이 뭔가 하면, 자, 다리오 왕이 봤을 때 가장 괘씸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굴까요? 1번 가짜 스메르디스, 2번 가짜 스메르디스를 만든 마고스. 누가 가장 괘씸할까요? 마고스가 괘씸하겠죠.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기간을 정해서 축제를 벌이는데 그게 마고스 축제인데, 그 마고스 축제가 어떤 축제인가 하면, 자, 페르시아 제국 안에 이 마고스라고 직책이 붙은 제사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날이 되면 이 마고스들을 집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그런 축제를 벌인 겁니다. 아주 잔인한 축제를 벌인 거죠. 괘씸하다 이겁니다. 괘씸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어떤 제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릴 수는 없겠고, 그러니까 이제 그날은 마고스가 집 밖으로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냥 집 안에서 꽁꽁 안 나오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있어서 혹시라도 집 밖에 나오게 되면 그들을 끌어다가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서 축제로 벌이는
그것이 마고스라는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난날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만이 가져다가 유다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할 수 있도록 변형시켜버린 겁니다. 갑자기 하만이 이렇게 유다인들을 진멸시키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나와서 그렇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페르시아 제국 안에 진행되고 있었던 마고스라는 축제를 기초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유다인들을 다 쓸어버리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하만의 계획이었고 이 이야기가 에스더 이야기의 바탕이 되는 그런 배경의 이야기다라고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짧은 시간에 딱 10분에 걸쳐서 배경 이야기 설명해 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시죠? 이게 설명이 되면, 이게 이해가 되면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술술 풀리는 겁니다. 이런 배경 안에서 에스더가 이런 말을 했고 이런 잔치를 벌였고 목숨을 걸었구나, 그런 상황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배경을 두고 두 번째 이야기, 죽으면 죽으리라, 그 내용을 한번 가보면 그 유명한 에스더 왕후의 고백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에스더의 결단의 고백이 그 상황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죽으면 죽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결단을 했으면 그 마음 가지고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시여 라고 하면서 말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더가 그 죽으면 죽겠다 라고 말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3일 동안 금식을 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과 함께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삶의 터전을 벌여놓고 살고 있는 유다인들도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급한 상황 가운데 자, 하루하루가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그죠? 아주 하만은 이미 그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죽일지까지 다 생각을 세워가지고 장대까지 자기 집 앞마당에 세워놨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하루 몇 분, 10분, 1시간, 하루, 이틀,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당장 가가지고 왕에게 가서 자신의 마음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에스더가 하고자 했던 것은 뭔가 하면 3일 동안 금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이 모르드게에게 전달을 하지요. 그리고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달라고, 그렇게 함께 금식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런 하만의 계략을 알았다면 유대인들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어떤 일은 뭐겠습니까? 도망가야죠. 살려면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그 도시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걸음하나 살려라 하면서 그 도시를 떠나서 자신의 삶의 길을 찾아가 도망가야 되는 정상적인 상황인데 그들을 수산에 다 모으라,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로 다 모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같이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내가 규례를 어기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규례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규례 때문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고 그 규례 때문에 왕의 권력이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규례 때문에 자신이 페르시아 제국에 내에 있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변별성을 가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왕비. 근데 그 페르시아 규례를 잘 알고 있는 에스더 왕후가 왕이 정한 그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서겠다, 그렇게 제안을 한다는 겁니다. 이 전쟁보다도 더 진한 정치, 파티를 열어서 해결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섭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비교를 하나 해보자면, 이 이집트 왕자, 애굽 왕자였던 모세, 페르시아 왕후였던 에스더, 한번 생각해보면, 비교를 해보시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세, 그리고 에스더, 각각 다른 민족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월등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모세도 이집트 왕자, 애굽 왕자로 있었고, 그리고 에스더도 아하수에로의
왕후로 있었으니까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까? 근데 재밌는 사실은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자기 민족을 도우려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핀잔당하는 거죠. 굉장한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 오해 때문에 결국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해지게 되니까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동족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페르시아 왕후였던 에스더는 지금 자기와 동족들이 함께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3일을 금식하자라고 함께 금식하자라고 부탁을 했는데 놀랍게도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수상궁에 모여서 함께 금식을 하더라는 겁니다. 함께.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의 왕비라는 위치에 대해서 동족들이 오해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모세 당시의 히브리 민족, 히브리 출신의 민족들은 죄송합니다만 상당히 수준이 낮았습니다. 그들의 어떤 민족성은 애굽의 종으로,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런 애굽 노예의 본성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민족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에스더가 수산궁에 모으고 있는 유대인들은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 70년 동안 제사장 나라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잘 받은 그런 민족으로 거듭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수룹바벨을, 그리고 에스라를, 느헤미야를 세우셔서 귀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광야 가운데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에스더는 동족의 신임을 받아서 그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라든지 에스더라는 사람이든지 이후에 살펴볼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왕에 가까운 그런 자리에서 왕과 함께 권력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대단한 그런 사람들로 서게 되는데, 이 제국에 왕과 함께 합력을 해서 성전도 다시 재건하고 불임절도 탄생시키고 산헤드린 공회도 세우게 되고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자, 왕의 조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왕의 조서. 그 옆에 내용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만은 이미 메대와 바사의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를 받은 상태였다. 페르시아 제국 전역으로 퍼진 왕의 조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왕의 조서를 받아낸다. 이는 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말 그대로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처럼 세계 경영은 제국들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계시의 책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가 파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파티에서 제국의 왕과 만나게 되죠. 2번에 걸쳐서 파티를 하게 되는데, 그 파티에서 너무나 흡족한 마음을 가진 이 왕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선물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 옳았구나, 바로 그냥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파티에 한 번 더 와주시는데 하만을 데리고 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잔치를 한 번 더 베푸는 겁니다. 2번에 걸친 파티, 하만을 함께 데리고 와주십시오. 그 다음날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파티에 참여되는데, 이번에 파티는 어제 있었던 파티보다 훨씬 더 월등한 그런 파티를 준비하고 왕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기뻤는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는 말이, 나라는 당신이 갖고 내 민족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판을 내는 거죠. 3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잔치를 벌여가지고 왕에게 하는 말이, 나라는 당신이 갖고 내 민족은 나에게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그렇게 훅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그냥 100만 대군을 모아가지고 이 제국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강력한 공격이 왕에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번째 파티에서 왕의 심장으로 그냥 훅 치고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8장 5절의 말씀인 거죠. 5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모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이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8절 시작. 이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왕의 인장반지 도장에 찍힌 조서를 철회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왕의 체면을 다 내려놓으라, 그런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에스더가 그걸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았죠. 왕이 한 번 도장 찍은 조서를 처리한다. 아, 이거 아니야, 다시 보낼게 라고 하면서 한다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페르시아 왕이 내린 조서, 그 하나의 위력으로 왕비가 된 에스더인데 그 위력을 몰랐겠습니까? 알죠. 그런데 왕이 뭐라는 거 하면, 네, 알았어, 내가 그 말 들을게, 너 맘대로 해, 그렇게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을 이미 나무에 단 거죠. 그러니까 하만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재산 다 주겠다, 가져.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는 왕의 명대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그러니까 조서를 마음대로 쓰라는 겁니다. 반지를 떼줄 테니까 인을 치라 라고 말하면서 반지를 빼가지고 건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전에 하만의 계략에 이끌어서 조서를 한번 내려서 모든 나라에 반포했는데 그 조서를 뛰어넘는 조서를 새롭게 작성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왕의 조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왕의 조서가 에스더로 인하여서 다시 새롭게 반포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로 인해서 이제 제국 안에서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제정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네 번째 제목입니다. 페르시아족의 우편노. 문제는 뭔가 하면 타이밍 싸움이고, 타이밍 싸움. 이미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도장을 빼가지고 조서를 찍어서 각 지방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조선은 이미 출발한 거예요. 출발했고 이제 그 조서가 받으면, 각 지방에서 받으면 그대로 시행하면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은 다 죽는 겁니다. 다 죽고 재산 몰수당하고 다 빼앗기고 다 살육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왕과 단판을 지어가지고 3일 금식기도 하고 왕에게 나가서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말하면서 단판을 짓고 나니까 문제는 뭐냐? 이제 어떤 조서가 빨리 가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어떤 조서가 빨리 가느냐, 그 전에 하만이 보낸 조서가 빨리 가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보낸 조서가 빨리 가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원래는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옆에 4번 제목 옆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페르시아 제국은 도로망을 분할하여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파발꾼들이 대기하는 우편로를 만들었다. 111개의 우편역을 수사로부터 사대와 에베소에 이르는 약 2700km의 도로를 따라서 배치했다. 대상들이 이 도로를 사용하는데 90일이 걸렸으나 왕의 사자들은 우편로를 일주일 만에 주행할 수 있었다. 이후 로마는 페르시아의 이 길을 잘 활용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너무 급한 상황인 거죠. 지금 이미 하만이라는 사람이 111개가 되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방에 다 조서를 보냈겠습니다. 보낸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조서보다 빨리 새로운 조서가 전달돼야 유다인들은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국의 111개의 그 지방의 그 조서가 다 전달되기 위해서는 며칠 걸렸다고요? 90일이 걸립니다, 원래는. 그런 각 파발꾼들이 대기하고 있는 우편등에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하면서 각 지방에 전달이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왕의 명령이라든지 그런 조서를 내릴 때 이 말 탄 사람이 막 어명이하면서 막 가잖아요. 말타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편로가 펼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에스더는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금식하는데 3일, 그죠? 금식하는데 3일 썼습니다. 파티하는데 며칠? 2일. 벌써 며칠 썼어요?
5일이 지나버렸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칫 머뭇머뭇하다가는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90일 정도가 걸리는 이 우편호를 활용하게 되면 다 죽고 난 후에 그 조서가 도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에스더 8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시환월 곧 3월 23일에 왕이 서기관이 모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로와 언어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타이밍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왕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왕의 서기관들 전체를 다 소집합니다. 조서를 작성하는데 왕이 직접 그거 쓰지 않죠? 서기관들이 쓰면 왕이 인장반지를 찍는 겁니다. 근데 왕의 서기관들을 다 모집해서 모르드게가 조서를 쓰게 하고, 그리고 그 인장반지를 누가 받았어요? 에스더가 받았잖아요. 그 에스더가 그 인장반지를 다 찍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의 각 지방이 127지방이었는데 굉장히 넓은 지역 아닙니까? 그 전체로 서둘러서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과 문자와 언어로 써서 발송을 하는데 그 왕의 그 역졸들에게 그것을 줘서 이 왕의 일에 쓰는 그 말을 타고 전달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로 말하면 약 2,700km 정도가 되는 그 긴 거리를 추파하는 데 있어서 이 우편로를 따라서 파발꾼들이 전달하는 90일이 걸렸다면 왕의 일에만 특별히 사용되는 왕이 사용하는 말, 얼마나 멋진 말이겠어요. 튼튼하고. 그 말을 사용하면 얼마나 가능하냐? 일주일이면 가능하다. 일주일이면.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서 111개의 우편역을 설치해가지고 우편역을 잘 활용해서 그 새롭게 반포되는 조서를 전달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시간 싸움에서 이기게 된 거죠. 자, 이후에 로마 제국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우편로를 활용해가지고 로마 제국이 한 말이 뭡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그렇게 통한다. 그런 말을 하던데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모든 길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페르시아 제국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길을 잘 닦았다? 아니죠. 로마 제국이 시작하면서 길을 닦으면서 제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페르시아 제국이 닦아놓은 그 길을 잘 활용하고 더 확장시켜서 그 모든 길을 로마로 향하게 하는 그 길을 만들어낸 거죠. 그것을 로마 제국이 잘 활용하고 더 발전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게 된 그 날을 말할 때 불임절이라고 이름을 하는 거죠. 이 불임절이 한마디로 어떤 날입니까? 그들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략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살게 된 그런 절기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어떤 날인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손잡는 그런 날이라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슬픔의 날이었는데 그 날이 기쁨의 날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죽을 뻔했던 그날을 기념하면 서로에게 예물을 주고 그 이웃 동네의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자기 집에 있는 좋은 것들을 바구니에 들고 가가지고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축제 날로 바꾸는 그런 날이 바로 불임절이라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가지고 에스더 9장 가볼까요? 에스더 9장 어떻게 그날이 바뀌게 되는지 에스더 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22절 정도. 자, 한번 가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에스더 9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들이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난 것만 기념한 날이 아니라 그것을 기념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까지 함께 구제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일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시작하실 때에 제사장 나라의 어떤 기준으로서 말씀하신 것이 뭔가 하면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의 모범을 말씀하셨는데 그 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계속해서 그 의미를 또 새롭게 세우는 절기가 바로 불임절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명절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각 전역에서 유대인들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을 만들어서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왔다라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비록 불임절의 시작은 그렇게 되었지만 이후에 그 불임절의 이유는 계속해서 그들이 살게 된 것들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예물을 나누고 또 귀한 것을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절기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이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 이야기를 보게 될 텐데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어떤 고난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힘쓰는가라는 것을 다음 주에 공부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또 많은 분들이 명절 준비 때문에 모시지 못했는데 또 그것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 오실 때까지는 어디까지 읽어오셔야겠어요? 에스더는 10장까지 얼마 안 되니까 꼭 읽어오셔서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다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